요한계시록 1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이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있어. 이 하늘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땅 위의 교회로. 아멘. 자, 하늘의 교회가 어디 이루어져요? 땅 위의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땅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 위의 교회. 자,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로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의 교회. 그걸 심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11장 1절에 말하는 요 성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여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의 교회는 지금 계시록 11장 1절에 그래서 성전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루어졌는지 못한다? 청량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의 심령은 성전이 여기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야, 눈치가 빨라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다행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심령의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심령의 성전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스가랴 4장 2절은 심령에 이루어지는 교회를 스가랴 선지는 순금등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그걸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순금등대. 또 여기는 금촛대. 자, 이건 다 뭘 말하는 거라고? 심령의 성전. 그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권? 66권이에요. 66권은 딱 두 쪽으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게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이에요. 자, 우리가 늘 예수를 평생 믿었으면서도 이 단순한 이 견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한테 설교를 듣든지 저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다. 저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다.
이 원칙을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아멘. 될 일의 말씀은 미래 얘기예요.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아멘.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면서 자꾸 된 일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가난뱅이고 무식해도 우리가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천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의 탄생, 된 일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거.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된 일의 말씀으로는요, 뭘 이루었어요?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전심전력이에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 이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야? 초림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림의 주님을 전파하면 어디든지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몇 명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 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 될 일, 될 일, 될 일 4번 합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요, 앞으로 환란이 온다, 재림이 온다, 심판이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 무궁천국이 온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재림의 주를 알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자,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바로 이것만 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서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이 없이 될 일의 말씀이 나올 수 없고, 될 일의 말씀이 없으면 된 일의 말씀도 그 가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를, 될 일의 말씀은 재림의 주를. 자, 그런데 우리 시대 신학교가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다면 될 일의 말씀은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세우는 교회는요, 돈이 있으면 세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세워지는 거, 새농 세워진 거 사도 돼. 그러나 여기에 이루어지는 성전,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은 돈으로 안 돼. 돈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된 일의 말씀으로는요, 내 심령의 성전 못 이루어요. 왜?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예수의 탄생 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 십자가 또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이건 만고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아이고, 잘 알았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리고 창자의 배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자, 채우고 계신 분 아멘.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밥을 먹으려면 오늘 점심에도 입을 꽉 다물고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목구멍에다 분망을 뚫어요. 자, 그럼 말씀을 내가 아멘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야. 이루어진 말씀을 듣는 거고, 될 일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될 일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 들어왔어요. 아멘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 아멘. 들어온 사람은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무엇 하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운동을 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걸 몰아내고, 자, 한 말씀 또 한 말씀이 채워져서 뭘 이루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담을 이루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벽돌 한 개, 두 개, 세 개 놓으면서 벽이 올라가고 지붕을 이루면서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한 말씀, 한 진리가 내 속에 채워지면서 내 심령에 성전,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전이 심령에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본다? 청량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요, 땅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왕성하다가 무너지고 그 기운이 아메리카로 가서 미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에 이루어졌다면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된 일의 말씀은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될 일의 말씀은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데,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같이 먹고 창자와 배에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 여러분, 우리가 뭘 먹었죠?
위와 장이 운동을 해줘야 영양이 섭취되는 것 같이 말씀도 내 속에서 운동해줘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진리 한 진리가 채워져서 완성된 게 뭐다? 심령의 성전이다. 심령의 교회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성전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 자, 옛날에 구약에는 이게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어요. 여기 휘장이 있죠? 그럼 지성소도 여기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뭐예요? 제물을 태워 바치는 단이 제단이에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있어요? 대자 못한 대제사장. 지성소니까 대제사장이지. 자, 여기도 제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제단, 제사장. 요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 그래놓고 제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단 얘기하겠어요. 성전 얘기는 아까 했죠. 제단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기 중앙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뭐가 있듯이 제단이 있듯이 아멘.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는 것 같이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뭐냐면 부르짖는다 이래서 부르짖는다. 뭐라고요? 부르짖는다. 중앙제단이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간절한 기도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성전을 이루고 심령 안에 제단이 이루어지면 간절한 기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늘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시는 분 아멘. 아멘. 자, 간절한 기도가 심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와. 찬양이 올라와. 기도가 올라와. 감사가 올라와. 자, 이런 사람은 심령에 뭐가 이루어진 사람?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그럼 나는 아무래도 제단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혈기가 올라와. 자, 아직도 혈기가 올라오는 분 아멘 해봐. 양심적으로. 그런 아멘은 죽은 듯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아멘 살아나는 아멘을 하고. 자, 사람에게는 기가 있어요. 기가 있는데 두 가지 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고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고 악기도 있고 돕기도 있고 자랑이네 자랑이야 아마 살기도 있어요. 자, 이거 네 가지 다 있는 분 아멘. 양심적으로. 자, 혈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돕기도 있고 살기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생기가 있어.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주신 생기.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 해골제에게 넣어주신 생기.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다시 예언하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생기를 넣어 살려주시는 생기. 아멘.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면 혈기, 악기, 독기, 살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면 이 하나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제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지면 찬양이 나오고 아멘 또 안 하는 거 봐. 아멘을 크게 하라니까요. 심령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그런 분 아멘. 그런 사람은 원망, 불평, 짜증, 혈기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대충 보면 저 사람이 혈기 체질이구나. 혈기. 얼굴이 팔팔 해갖고 혈기가 나면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돼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추한 모습이 뭐냐? 이런 모습이 가장 추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범죄자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자,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은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내는 단위, 구약 성전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올라와?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평생 믿어오니까 뭐가 문제냐? 모든 일을 건성으로 하는 거야. 건성. 뭐가 떨어져?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야. 건성. 회개도 건성. 또 감사도 건성. 특히나 식기도 평생을 해갖고 건성이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한때 먹는 그 자체를 내가 오늘 병들지 않고 이걸 주셔서 잘 먹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저도 어떤 때 기도하다가 저 스스로 깜짝 놀래. 아이고 오늘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때 식기도를 2번, 3번 할 때가 있어. 이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의 3대, 4대 내려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라고 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태와 모태는 다른 거야. 그런데 잘못 발음하면 이런 신앙. 따라하세요. 모태신앙. 못해신앙. 뭐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간절함. 자, 이래서 성전, 제단까지 했어요. 독사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경배하는 자. 자, 제단 앞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이 제사장. 여러분, 제단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경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이루어지면 간절한 뭐가 나온다고? 찬송, 기도, 감사가 나온다. 간절한 가운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경배하는 자. 구약 성전에는 그걸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경배하는 자. 자, 경배하는 자. 이는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저절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는 게 즐겁고, 설교하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쪽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은요, 어느 쪽으로 즐거움을 찾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에? 세상 즐거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에 비유했어요. 무슨 즐거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즐거움을 말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면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즐거움에 살아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설교하고 말씀 듣는, 즉 예배로 즐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예배. 자, 여러분이 중생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중생한 거 기억하는 분 아멘 해봐요. 자, 저도 중생을 체험했는데, 중생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제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냐?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또 예배가 드려지고 싶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다, 더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왔어. 그런데 누가 이제는 찬양을 2번, 3번 부르면 왜 2번 부른다냐, 왜 3번 부른다냐, 이러면 병들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3가지 오늘 이루어지신 분 아멘. 이루어지신 분 아멘.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그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자꾸 있다고 일어납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집니까? 대답 못 하시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고 있으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로 나타나야 돼. 에?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 그런데 이미 그런 역사는 없어졌다고들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는 은혜가 이제 될 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이제 한계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었어요. 약을 지어 먹었어요. 나섰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재발됐어요. 먼저 먹던 약이 좀 남았길래 먹었어요.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이미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이 들은 게 많아가지고 영적 내성이 생겨갖고 된 일의 말씀 주일날 주보 보고 본문하고 제목 보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다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설교를 들어가서 들으니 은혜가 돼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될 일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딱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됐는지 청량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청량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청량하는 법.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고든 것. 고든 것은 공의. 공의는 말씀. 무슨 말씀? 그렇죠. 여기서는 항상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해요.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무엇해 본다? 청량해 보는 거예요. 청량 다 하겠어. 자, 그런데, 그럼 이제 11장 1절은 청량 받는 거다. 그 다음에 11장 2절이 문제예요. 2절 읽으세요. 자, 여기 성전 방마당은 무엇 하지 마라? 아예 청량조차도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힌다. 좀 무서운 얘기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럼 성전 방마당은 누구냐?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을 못 이룬 사람. 누군지 이해하셨죠?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 자,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에게 내어줘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 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수정통치 시대에 빠지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5절에 42달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바로 11장 2절의 42달과 여기 5절의 42달이 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 두 곳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안 읽는 일이니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그의 손에 붙여서 뭐라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그게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게 3년 반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아멘.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이럴 때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은 요 시점에서 오셔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생존해 있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다시 예언을 하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조로 인도할 목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나와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맞은 종은 예수의 재림을 시점하여 3일 반 전에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입맞은 종이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여기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비조로 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다 여기 간다고 그래요. 여기 가려면 여기 갈 만큼 믿어야죠. 자,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의 재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종횡무진 막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종들보다 물어보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딱 기준을 두니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보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만 올라가고 그 나머지 중생한 사람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간다는 게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고 그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전체에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42달 조금 전에 여기 읽으셨죠? 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청량을 11장 1절 같이 청량 받으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고 청량 받지 못한 11장 2절 같이 되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어디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몽땅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미래를 우리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내다보고 이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미나에 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전 방마당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고 말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비밀.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너무 몰라.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영적인 교과서.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성경이 예수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방언이 예수인 줄 알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말씀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예수, 될 일의 말씀은 재림의 예수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다. 성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은 두 가지로 나오죠. 1절은 청량받은 사람, 2절은 청량받지 못한 사람. 자, 봐요. 계시록 11장 1절은 청량 받은 종. 자, 계시록 11장 2절은 청량 받지 못한 사람.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알곡과 쭉정이.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뭘 말하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여기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은 뭔 얘기하죠? 양과 염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교하면 쫙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자,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렇게 논했어요. 이제는 뭐래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양이냐 염소냐,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 거룩한 자냐 더러운 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청량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청량받은 쪽. 아멘. 자, 이렇게 놓고 이제 3절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두 증인에게 뭐 준다? 권세를 준다. 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은 뭘 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준다고 그랬어요? 권능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했죠? 권능을 주어서 무엇하게 하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 알려주기 위해서? 초림의 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런데요, 자,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권세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두 증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두 증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이렇게 철장의 권세. 이 철장의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앞으로는 권세. 자, 말씀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그리고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합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심판하는 권세라고 한다. 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찾아보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늦으니까. 메모는 하셔서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2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2명이 받는 권세가 아닙니다. 14만 4천 다시 예언할 종들 모두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지웁니다. 자, 그럼 두 증인의 권세는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새 역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두 증인의 권세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 누구 올라갔죠?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따라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자,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죠.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왔는지 아무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의 이 두 증인의 권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가 합하여진 권세를 뭐라고 해요? 네, 요 합하여진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엘리야가 했던 거죠. 자,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게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예요. 아멘. 또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권세, 모세가 했던 권세가 합하여져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권세를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한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동안은 뭐였어요? 은사였어요. 은사와 권능. 그래서 권능으로 안 되던 걸 이제는 뭘로 하시려고요? 권세! 권세!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권세! 따라하세요. 권능으로 안 되던 걸 권세로 하신다.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자,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 다시 예언할 종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는. 자, 다시 11장 오세요. 저희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베옷 얘기가 나오죠. 자, 베옷은요 성경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가는 베옷과 굵은 베옷. 자, 가는 베옷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가는 베옷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는 베옷이라는 건, 이 베옷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면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 회개 운동. 자, 그래서 우리가 삼베옷, 요즘은 그런 거 안 입지만 옛날에는 자,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 삼베옷을 상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가는 베옷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종된 자의 회개를 말한 거다. 종된 자의 회개. 그 다음에 굵은 베옷 얘기가 나오는데, 굵은 베옷 얘기는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나오고 요나서 3장에도 니누의 성이 회개하기 위하여 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번에도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뭘 입혀?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무슨 일이냐면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에요. 세계적인 회개 운동. 자, 니누의 성의 회개는 지역적인 회개라면 앞으로 세계가 회개하는 시대고요. 전 세계가.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운동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회개 운동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냐?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회개는 죄가 쌓여 있는 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럼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죄가 쌓이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 건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지금 11장 3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자, 1260일은요, 달로 하면 42달, 연으로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자, 이걸 예언한다는 말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 자,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전에 예언한 걸 다시 반복해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보시죠. 자, 다시 예언. 그럼 여기서 다시 예언은 예언하는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죠?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자, 이것을 주의 재림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데,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선지서의 예언과 또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게 선지서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임하여 하나님의 인을 친 종들 얼마가 나와서 14만 4천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복받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느냐? 말씀.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와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11장.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11장 4절. 자,
11장 4절 읽어주세요. 자,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을 다른 편으로 표현한 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예수예요, 예수. 자, 다 같이 로마서 11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읽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창감람나무는 예수, 돌감람나무는 이방. 그럼 우리는 무슨 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죠? 자, 그럼 이 감람나무, 여기는 그런데 무슨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자, 지금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쭉 읽어보면 이제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자, 이게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창감람나무는 누구? 예수. 그런데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뒀다 그랬어. 꺾어뒀어.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자, 원가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원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를 여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아멘. 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또 접붙임을 받은 이건 이방이죠? 무슨 나무? 돌감람나무. 자, 그럼 이 원둥치는 누구요? 창감람나무, 예수. 자, 그런데 이 뿌리로부터 창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접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람나무 진액이 여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에 정한 때까지 이들을 완악하게 둔다는 거야. 완악하게 둔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이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숙제 내줄세요. 오늘 숙제 있어요. 다음 달까지 로마서 11장을 10번씩만 읽어요. 그리고 오늘 요 강의를 잘 머리에 두고 기록을 잘 하면서 들으면 로마서 11장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창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데 원가지로는 안 가니까 이스라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 나셨다. 여기서 통곡하셨다. 여기가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자리다.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다.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 예수님 여기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셨다. 여기서 감람산이다. 승천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누구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거야. 아직도 율법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태인들이요, 잘 봐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율법은 그럼 뭐를 드려야 돼? 제사.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있어야 되네. 그런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규율은 따르는데 제사를 못 지내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도 소문 들었죠? 제3의 성전을 지려고 한다고. 그러니 제사장이 없네?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코헨 신학교 총장으로 계신 코헨 박사가 이 사람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돼버렸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기독교로 전환해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 대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 가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존심에 가짜를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수없이 코헨 박사를 협박하고 그랬지만 그분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때가 되면 그들 얼마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자꾸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 아니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다윗 왕국 회복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감람나무 진액이 어디로 오는 거야? 이방에로 들어오는 거야. 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 순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믿어져?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자, 나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 봄이 온 것 같아? 자, 그럼 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죽어 있고 이방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이방은 살아났어.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아멘. 살아난 거예요. 이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는 두 가지예요. 참감람나무 예수, 돌감람나무 이방.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그럼 뭐냐?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등장했느냐? 창세기부터 등장했어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자, 노아 시대 감람나무 있었죠? 자, 창세기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8장 자 11절 창세기 몇 장? 8장 11절 비둘기가 감람 새 잎을 물고 왔죠. 자, 창세기 8장 11절 읽으세요. 자, 왜 허구한 나무가 있는데 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냐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가정에 무슨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감람나무는 누구 얘기니까? 예수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52편 8절. 자, 다 같이 시편 52편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풀은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이 만약에 나는 감람나무다 그랬으면 이단이야.
그런데 감람나무 같으며 뭔 말이에요? 예수를 닮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자,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참 감람나무 이방 구원. 자, 요건 읽었으니까 두고, 자,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게 감람나무의 흐름이에요, 흐름. 자, 감람나무가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4절 무엇까지? 두 감람나무까지. 자, 보세요. 노아 때 감람나무 역사는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다윗 때 감람나무 역사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래놓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가운데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1절로 13절에 두 감람나무에 금기름이 내리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감람나무 역사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으로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 참감람나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감람나무 얘기가 총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총 5번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오늘 이 역사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역사를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아직도 안 믿어지고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 저는 이제 오늘 뭐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감람나무를 다 들춰냈어. 요 설명. 자, 그럼 여기 11장에 말하는 이 역사가 뭐냐? 자, 이제 그 설명 들으세요. 자, 두 감람나무. 자, 이걸 설명하려면 바로 여기 와야 돼.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두 감람나무 얘기가 있고 12절로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기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기름. 금기름이 뭐냐? 감람나무 진액입니다. 진액. 금기름이 뭐냐? 그럼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자, 잘 보세요. 감람나무 진액은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왔죠? 자,
첫 번째, 감람나무 진액은 로마서 11장 17절에 근거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첫 번째 진액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 자, 나무에 피 같은 게 뭐예요? 진액이죠. 이해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두 번째 감람나무 진액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람나무 진액. 이게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금기름이에요. 이게 금기름.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두 감람나무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한다. 자,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런 종을 뭐라고 한다고?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종이 무엇할 종? 다시 예언할 종 14만 4천인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걸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이사야 61장 1절 하박국 3장 13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어디 와서 이루어져?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금기름이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르잖아. 믿음은 있어. 믿음 있어. 죽어도 예수 믿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가 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전하게 된다. 그럼 뭐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게 뭐야? 말씀. 그런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말씀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모이신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기 내주하면 내 마음이 시원했죠. 이제는 여기가 시원해져.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어.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영감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어. 갑절로 와. 이제는 영감 시대예요. 은사 시대가 저물었어요. 이제는 영감 시대야. 영감 시대. 영감 시대.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영감을 여러분에게도 영감, 통달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달하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게 통달하는 거야. 통달이 뭐냐? 더 이상 전할 게 없는 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통달하는 영. 그래서 두 감람나무.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가 오는 소식을 알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우실 때까지 변남 없게 하신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초심,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이 늙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 여러분,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보세요.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람류는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받지 않게 한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경제 난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뭘로 알 수 있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왜? 오늘 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부족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 자, 그 사람들이 11장 3절로 4절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성경을 찾아.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7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네일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네일아,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오늘 여기 세미나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세요. 무엇 없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